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죄를 지배하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는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 응급 상황이 되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발작이 일어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의료 전문가가 달려가면 훨씬 안전하게 치료가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도 그런 안보 전문가가 거기에 도달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상 상황에도 해결이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전문가가 그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해결될 일이 있어요. 지금 통신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일 갑자기 불통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빨리 가서 복구하지 않으면 통신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해킹을 하려고 해서 그냥 트래픽을 올려나가고 모든 것이 먹통이 되면 그거를 방어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언제 필요해요? 위기 상황에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책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서 지은 쓴 서신을 우리가 성경, 정경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영으로 기록한 책이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쯤 이 서신을 썼냐 하면 로마의 마지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처음에는 주거지로 제한되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 AD 64년경으로 순교의 기간을 정하는데 그날 그 정도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에 거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이 좋을수록 군대는 요즘 편하다고 옛날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려요. 왜요? 세상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더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어린아이들 핸드폰 하루만 못하면 지금 병이 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단절돼서 핸드폰도 못 쓰게 훈련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군인들도.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대에서 복지가 좋아지고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세상이 더 편안해지고 더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군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군대만 가도 이렇게 힘듭니다. 감옥에 가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곧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죽음을 앞둬도 기뻐하라.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자식을 빼앗겨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죠. 처음엔 슬프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빼앗긴 그런 억울한 가정의 사연들을 아동의 인권이 오히려 원 가정에서 분리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을 지금 이제 3년째, 만으로는 2년 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때 돌아보면 우리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다 죽어간다. 부모가 죽으니까 막 울부짖으며 우리도 같이 막 잠을 못 자고 심지어 시설로 쳐들어가서 시설 문을 기구를 파손시키고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나니까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을 빼앗겨도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우회 전략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 부모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들도 잘못을 고치고 개선시키고 또 억울하게 저쪽에서 강제적으로 무작정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나와 에이든 언제 알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선준이 선민이 저렇게 이쁜데 언제 알겠어요? 주요셉 목사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선준이 선민이 이제 알게 됐어요. 저 설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설아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설아는 언니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어려운 가정은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강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밤잠을 잊고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애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좀 내버려 둬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건지려 같이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언제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돼요? 물을 한참 먹고 거의 힘이 빠져서 죽을 때 같이 힘이 들 때, 아니면 노련한 사람은 뒤로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앞에 가서 건지면 물에 빠져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사람은 옆으로 싹 해서 끄집어내든가 아니면 물에
시컷 먹고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있을 때 건져내든가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폭행이 있던 가정에서 찾아올 수 없는 가정 열심히 나름대로 애써서 도와주고 잘못된 건 고치라고 했는데 그걸 앙심을 품고 저를 원망하고 아직까지도 뒤로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실망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저한테는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부모도 잘못한 건 고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녀들을 또 더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면 그런 환경으로 바꾸고 개선을 시켜야지. 우리 집은 청소가 안 돼서 아이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나 저나 집 청소된 걸 보여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은 청소됐다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여전히 더러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오니까 익숙하니까 제3자가 보는 시각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돼지우리처럼 산다고 그래요. 진짜 보니까 집에 그 좁은 방에 더러운 방에 돼지까지 키우고 있어요. 애완도 강아지도 아닌 돼지를 갖다가 그냥 이불 위에서 같이 자니 이런 가정을 안타까워서 우리는 돕고 있어요.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개입함으로 아이를 또 찾아오게 되고 개선이 안 되고 바뀌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 아이들을 자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엄마도 아빠도 훈련을 받고 준비가 돼야만이 아이들을 또 빼앗기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어렵게 찾아왔는데 또 빼앗긴 가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놀러가고 즐거워하는 것에 세상을 다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갔지 않고 몇 군데 갔다 왔지만 그러나 해외여행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해외여행을 몇 군데 안 가면 나는 50개국을 갔다 왔네 60개국을 갔다 왔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로 영상으로 아무리 좋은 뭐 저기 안 가고 죽으면 뭐 인생 헛산다고 한 장가계니 뭐니 별로 영화로만 봐도 화면만 봐도 아 훌륭하구나 하는 정도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꼭 가야 될 기회는 가야 돼요. 그러나 성지순례도 가야 되면 좀 가야 돼요.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안 열어주셔서 제가 아직도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나 감동이 돼요. 현장에 가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품고 있으면 비록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의 마음,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우연하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깨닫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인생의 어떤 큰 일과 재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를 생각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자꾸 가면 재난을 당하는 건데 그 길로 계속 가서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만 끝까지 가면 큰 사고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사인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도 방향을 바꿔요. 때때로 제 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했나 보다. 회개하라고 하나 보다.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실수하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죄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막아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열심히 열정을 갖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비전도 없고 이 땅에서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그냥 방에 갇혀 있을 거야. 히키코모리. 그냥 완전히 폐쇄적인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 사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일본이 그렇게 심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와서 엄청나게 많은 히키코모리. 주변의 모든 거가 차단을 시켜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상처들을 부정적인 거를 다 끌어안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끌어안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사람도 두렵고 사람도 배신당하고 이런 아무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소망도 갖고 열정을 갖고 말도 하며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으로 역사하고 소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올해는 이렇게 장사를 잘했으니까 연봉이 올라가고 더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또 집을 넓혀야 되지, 또 놀러 가야지, 또 물건을 더 많이 사야지, 이런 데만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나오질 않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후원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정말 이분이 누군가 찾았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십만 원의 후원금을 해요. 매월. 그런데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후원금이 더 늘어나요. 그분은 목적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업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집 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선교의 헌금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저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입히고 먹이시고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아요. 저는 너무너무 큰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망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거는 제껴두고 하나님이 저를 그 소망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뒷짐지고 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병이 날까 걱정할 정도로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줘도 소망을 줘도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신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기도했으니까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점괘를 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 유명한 간증한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공부한 게 모든 게 화면에 펼쳐져요. 눈앞에. 그 사람은 책이 그냥 눈앞에 다 펼쳐지니까 그걸 보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공부 안 했나고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3배, 4배를 더 공부를 했어요. 그 은사를 받아도 자기가 그만큼 책을 보고 완전히 들어오게 익숙해질 때까지 돼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줬다고 그 은사를 방치하고 그냥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노력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안 돼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부지런하는 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하는 건 뭐예요? 기술자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손흥민이 열심히 축구 기술 연마했잖아요. 손발을 열심히 다듬었죠. 글 쓰는 작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하늘에 영감 준다고 이게 써져요? 아니에요. 저도 영감을 받아요. 그러나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시를 몇십 편, 100편까지 쓴 적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비행기 속에서도 그 멀미가 나는 가운데도 작상에 영감이 오면 막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게 나중에 쌓여서 작품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선준이가 사도신경 외워왔더니 너무 감사해요. 상을 줄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 시편 1편 뭐 다 외우는 거야. 머리에 너희들은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은 게임하는 머리면은 성경 엄청나게 암송할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들어오면 거부가 일어나. 머리가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탑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일생 동안 다 책임져 줘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다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될 거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의 양육권, 훈육권이 있을 때 공부를 세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라. 더 성경 공부해라. 그런데 제 아이들도 안 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뒤늦게 저도 죄를 짓다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잘 자라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욱 말씀으로 디모데와 같이 참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요셉과 같이 총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뭐냐면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 이러한 원망이 들어오거나 또 정직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고 비밀이 많아지면 또 안 돼요.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부부 사이에도 이메일을 몰래 보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 아내 서로 개인 것을 몰래 보면 그것도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요. 아니 그 차량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죄로 따지면 또 죄가 된대요. 그게 징역형이 된대요. 미친 판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요. 사람들을 자꾸 일을 만들어 놓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많이 뜯어내느냐, 이것이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참 이렇게 변호사도 직종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없어서도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뺏어가는 일이 아동을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일하는 아버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래요. 그런데 자녀를 강제 분리된 가정의 부모들은 아버전이 원수예요. 마귀예요. 근데 제가 아버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만나보니까 불쌍해. 귀여워.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분들은 자기 다른 데를 열심히 맹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동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강제로 괴롭히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규칙,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은 원수야.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아버지인 사람보다 더 원수들은 누구예요? 그 뒤에 있는 조직, 행정가들, 그 위에 법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 여기기 바랍니다. 직접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면 헤매게 되고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또 다른 큰 조직이 있고 더 다른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수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분란이 일어나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불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은 누구냐? 원수 마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해를 입히는 것도 기준을 정하시고 허락하셔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자녀가 10자녀가 다 몰살당하고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제가 목숨까지 해야 할까요? 해야지 말아요.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마귀는 거기가 손을 못 써요.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우리에게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잘못된 것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쳐갖고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제 뉴스에 너무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정말 의사들 중에서도 그 어려운 그쪽 파트는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엄청 전문가신데 갑자기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전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이 거기까지 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냥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 작별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별할 준비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작별하면 돼요, 안 돼요? 준비를 잘하고 작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할 준비하고 세상과 떠날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여러분 그냥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전할 사람도 많고 얼마나 남길 게 많고 그동안 쌓아놓은 거 정리 못한 거 정리할 게 많아요. 저도 정리 못한 그 글 써놓은 게 몇천 편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다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남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깨닫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교회를 나가도 빛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야, 당신들 저 사람 누가 예수 믿더니 완전히 예수쟁이가 됐어. 그런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 미쳤나 봐. 자기 거 막 나눠줘. 이유 없이 나한테 막 도와줘. 자, 여러분, 예수쟁이가 된다는 건 예수에 미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는 말이지만 또 한편 좋은 말이에요. 영광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어서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낌없이 도와주고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을 내 것을 나눠주고 쓰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도 친척들 가운데도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름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세상과 하직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자랑할 거리를 많이 남겨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일을 해다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해다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했어요. 자랑할 거리 없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자다 왔어요. 놀다 왔어요. 죄 짓다 왔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 있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다름질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drink offering,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걸 말해요. 나를 완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나를 희생했느냐. 제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성도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품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야 돼요. 2번, 3번씩 만나야 돼요. 집으로 다 찾아갈 거니까 제가 신방을 매일마다 할 거예요. 매주마다 할 거예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불편하기 위해 자꾸 그러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아, 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다리다가 저 며칠도 못 하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막 신방을 다 돌아가 다니면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100군데는 못 가겠어요. 100가정도 다 갈 수 있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원가정 인권보호연대 여기에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요셉 TV가 폭파까지 돼서 예전에 영상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 1000개를 올려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외장하드에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올리려면 어느 세월에 올릴지 몰라요. 선별해서 이제 올려야 돼. 그래서 원가정인권보호연대라는 유튜브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거예요. 그래서 아동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거는 다른 채널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